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그대로 들려올라 승천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으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 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 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재림의 약속을 받은 그들의 그 다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천사가 전해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한 1.1km, 멀지가 않죠. 걸으면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곳에 모여있던 남녀 성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및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20명이나 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주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나라고 하는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명쯤 이렇게 옮기면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야외 경기장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끌고 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전쟁의 통역관으로 참전했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세푸스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때 그렇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1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고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라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일대에 많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숫자 120명, 이거는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거죠.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기도했다, 거기 더더욱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역시 앞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몰랐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120명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던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세계의 역사는 새로워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지금 거기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신화가 아닌 그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세계의 역사는 로마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 불과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지체 높은 귀족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주로 비천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로 구성된 그 기도 모임에서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열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그 작은 모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와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은 무리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인 장소,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구성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그들 마음속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들 가슴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명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이 몇 명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 모인 성도들 가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좀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군가,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있죠. 또 여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나옵니다. 여동생들은 최소한 한 둘 정도 될 것인데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 6명, 7명 이런 사람들 다 왔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왔으니까. 그 외에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기록으로만 보면 남자는, 여기에 이름이 나온 남자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남자 제자들 11명, 남동생들, 예수님 친남동생 4명, 그럼 15명.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름이 안 들어간 남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남자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20명도 안 됐을 수가 있다. 그럼 대다수 나머지는 100명 정도는 여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밑에 있었던 여자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에 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자들도 꽤 많이 있었다.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갈릴리 출신의 여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에 힘쓴 이 사람들이 대다수 이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20명 모인 사람들, 남자들은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15명, 뭐 더 잡아도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본문을 안 잡고 짧게 하면서 전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여자들이 이토록 많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자 어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극단적인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잘 안 하던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1900년대 초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식사를 할 때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도 상을 따로 해서 저 밑에서 따로 드시더라고. 이쪽에 남자 손주도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하게 하고. 그랬으니 2000년 전 유대사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성경의 기자들은 이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시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적극적으로 여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그거 없어요.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거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도 역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여자들이 힘써 기록한 장소가 여기 나오죠. 이 장소를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집주인이 마가인 데서 유래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집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유대 사회의 관습상 그 집은 마땅히 아들인 마가의 소유로 상속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유독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마가의 집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처럼 마가의 다락방 부르지 않고 그 어머니 마리아 집이라 부른다. 주님을 위해서 그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가 우리 집에서 모이십시오. 여기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가 이거 제공하자. 그 앞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마 유월절 식사 만찬을 위해서 모인 장소도 여기가 아닌가. 세족식 했던 장소도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 장소를 제공했는데 누가 이 장소를 제공하자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제공하기로 하고 내어줬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장소에서 기도한 사람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숫자는 많지 않고 절대 다수가 여자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으며 인류의 역사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여자를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이렇게 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게 인간 역사 자체가 여자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여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위한 태가 되는 것이고 자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여자의 태를 거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족과 자녀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가?
3000년 전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군대로 가정과 국가를 세우거나 헐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 의해서 가정도, 여자에 의해서 국가도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3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철저한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더구나 절대 왕정 체제, 절대 군주 자리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남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는 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솔로몬의 이 잠언은 변함없는 진리로 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 어리석은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마저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원죄의 유산을 물려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여인 하와였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여인을 만납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자신을 치장할 것이라고는 거의 갖추지 못한 달동네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자신을 꾸밀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하는 것을 믿은 거죠. 정혼한 사이에도, 정혼하고 불륜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태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나와서 죄인 구원이란 영혼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라서 그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새 역사의 막을 올리는 기도 모임에 합류해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 흐름이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여인이 중요한가, 얼마나 여자가 중요한가,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여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 집안의 여인이 기도할 때 그 집안을 세울 수 있고, 그 여인이 기도하지 않을 때 집안을 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여인이 그 집안에 들어갈 때 그 집안에 그 가문을 세울 수가 있지만은, 믿음 없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정말로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교회의 여자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120명 속에 속해 있었던 절대 다수의 여자 성도들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여인들처럼 나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그런 여인으로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에 여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자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자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여인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200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그들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달라졌고 세계 기독교 교회사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한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천사로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인한 즉시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 기도였습니다. 기도. 14절에 우리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여기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맨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맨다. 기도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맨다. 기도에 열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보통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세라고 부르면서. 어느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현수막에 이런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이걸 가지고 참 좋다. 아멘 하시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런 문구는 그 교회의 기도에 대한 신학과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리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결코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며 힘써서 구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8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 그리스도인답게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 그들이 죽음의 위험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었던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 맺힌 기도 때문이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이 주는 공포를 아셨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기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피로만 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주님, 날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좀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아이들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얘가 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좀 그런 기도도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는 좀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그 길을 마냥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 계속 벌어지고 있죠. 나이에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고 그게 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남자들의 본능이고 그런 환경만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고백됐느냐 고백 안 됐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미끄러지면서 사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의 삶, 저절로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바르게 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생활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일찍 깨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믿음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본능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을 쫓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속해 있는 한 동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주님의 평상시 습관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 산에서의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기도하시던 바로 그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것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거기 와서 기도하셨고, 잡히시기 전날도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러한 기도의 삶을 많이 사시다가 거기서 또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고, 거기서 제자들 뽑을 때도 거기서 또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의 현장이었던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럼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였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산, 승천하신 그 산에서 돌아와서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라.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답게 당신의 일생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령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땅의 것도 구해야 하겠지만 먼저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셔서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내게도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던, 그래서 그 기도하시던 동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로 우리의 영혼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더 나오시고 힘듭니다. 압니다. 피곤합니다. 예,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기도하시고 금요일날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 교인들이 아프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도 문제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뭐 돈으로 도와주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기도로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우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시작을 목전에 둔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눈으로 보고 제레미야 약속을 받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모임은 소수였습니다. 탁월하거나 유력한 사람도 없이 초라해 보이던 120명의 연약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당시에 대우도 인정도 받지 못하던 여자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에 기틀을 놓고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초대교회에 불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택하신 백성을 구하시는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탐욕스럽게 내 기도만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 앞에 많습니다. 천주교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은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바른 방향을 잡고 기도할 줄 아는 참된 성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우리를 들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